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실은 9장 하반부예요. 하반부인데 제가 32절부터 38절까지만 딱 잘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심령 대부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 9장 한 장만 딱 뽑아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8장부터 9장까지 핵심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회개와 부흥 그리고 개혁.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부흥 그리고 개혁.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은 회개와 부흥 그리고 부흥과 개혁이 도대체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그 연관성을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한참 어리신 목사님이시죠. 이제 서른 몇이더라? 젊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연관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 손 씻고 밥 먹어. 어머니는 내가 바깥에서 뭘 하다가 들어왔는지 중요하지 않으셨다. 그저 저녁에 때가 되어 무탈하게 돌아오면 그것으로 만족하셨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들, 손 씻고 밥 먹어. 내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와도 얼굴이 꼬질꼬질하고 손은 더럽고 신발에 흙을 많이 묻히고 들어와도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신다. 아들, 손 씻고 밥 먹어. 그렇게 손 씻고 식탁에 가면 작은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김. 그렇게 밥을 먹으면 어머니는 그냥 좋아하셨다. 너 밖에서 뭐 하다가 들여왔니? 뭐 했길래 손이 이래? 옷이 왜 이래? 이런 말씀 없으셨다. 그저 손 씻고 밥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셨다. 짤막한 글이에요. 아마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좀 남겨놓은 글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아니, 누가 생각나세요? 네, 탕자. 저는 퍼뜩 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집 나갔던 탕자가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아버지 집으로 진짜 돌아가죠. 나 돌아갈 거야 라고 마음으로만 먹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을 일으켜서 실제로 떠났던 그 장소, 즉 범죄했던, 아버지께 범죄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집으로. 돌아가서도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종들 중에 하나로 그저 여기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낮아질 때도 낮아진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아들, 손 씻고 밥 먹어.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들, 손 씻고 밥 먹어. 밥 먹나 안 먹나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뭐가 가면 와야 되는데 올 생각을 아들, 손 씻고
밥 먹어.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손 씻고 밥 먹어. 딸이면 어떻고 아버지면 어떻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묻더라는 거예요. 너 오늘 뭐 하다 왔니? 너 오늘 하루 돈 번다고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나가 놀더니 온갖 못된 생각들 다 하고 못된 소리 입에 담기도 어려운 10원짜리 20원짜리 찾던 너가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이 됐다고 그저 왔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손 씻고 밥 먹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손 씻고 말씀으로 밥 먹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회개와 부흥 그리고 부흥과 개혁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회개와 부흥과의 관계예요. 회개와 부흥. 자, 회개는 아버지와 그러니까 그 대상과 회개하는 대상과 어긋났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자, 뭐가 유일한 길이라고요? 회개가 아버지와 어긋났던 이 틀어진 관계를 다시 올곧게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더라? 회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더디는가?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만 해. 자꾸만. 우리 하나님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모든 귀와 명예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창고에는 아무리 우리에게 퍼다 날라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아버지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 아버지께 아버지 나 이번 달에 좀 돈이 좀 필요해. 아버지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께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구한다고요. 그런데 구하기는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와. 왜 안 오는 거예요? 뭔가 틀어진 관계가 있으니까 그 틀어진 관계부터 말끔하게 해결을 해야 뭐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지. 어제 아빠하고 싸웠어요. 저하고 딸하고 뭐 싸울 일은 없겠지만 싸웠어. 근데 애가 내일 아침에 놀러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럼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싸웠어.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지 돼요? 아빠하고 틀어진 관계만 딱 해결만 해놓으면 아빠가 내일 너 어디 가니? 놀러 가니? 용돈을 주지.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이지만 사모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봤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하니까. 싸울 일은 있지만 싸우지는 못해요. 싸우면 혼나갖고. 누가 혼나요? 뭐 내가 혼나지 뭐. 나만 손해지 뭐. 할렐루야. 나만 손해더라고요. 싸우고 나면. 근데 밤에 싸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달라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뭐부터 해야지 되고. 먼저 싸웠던 것만 다시 회복을 시켜놓으면, 관계만 시켜놓으면 밥이 문제입니까? 막 없던 비상금까지 막 나오고 막 여보 뭐 좀 먹고 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자꾸 달라고만 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아버지와의 틀어진 관계. 어젯밤에 실컷 싸웠다고 싸우고 나서 아침에 돼서 뭐 달라면 누가 주겠냐고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8장부터 회개가 시작됐어요. 제가 연대기적으로 조금 재구성을 할게요. 주전 446년 6월 25일 6.25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벽 재건한 날이에요. 6.25 성벽 재건, 이렇게 암송을 하면 돼요. 6월 25일 성벽이 재건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어요.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25일 날 성경이 딱 재건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왜요? 52일 동안 자기 집을 돌보지 못했다고요. 일상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제 성벽 재건 공사 다 끝냈으니 이제 본인들이 있어야 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자의 집으로 25일이 됐을 때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도 가까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까운 지척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2, 3일은 걸어갔을 거예요. 2, 3일은. 그리고 7월 1일, 며칠 지난 거예요? 일주일 딱 지난 거예요. 6일에서 일주일이 딱 지난 거예요. 7월 1일이 되자 이 백성들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수문학 광장으로 다시 모입니다. 떠났던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돌아가는데 2, 3일, 왕복 4, 5일에서 6일은 걸려. 그러면 꼬박 며칠밖에 못 쉬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하루 이틀만 집에 잠깐 갔다가 어이구 7월 1일이네 2, 3일 전에는 또 출발해서 다시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성벽 재건 공사 다 했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났느냐? 그러지 않고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팔절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더라.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요? 싫어요? 일단 집에 들어가면 왜 그런지 나오기가 싫어.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52일 동안 집 떠나 있었다고요. 집이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요. 자식들은 아빠 올라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아빠가 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돈 벌러 가야지. 그런데 뭐 하러 다시 가더라? 나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가더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이 굳었던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라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8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7월 1일 나팔절은 우는 날이 아니에요. 새해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감사하면서 기대와 소망이 있는 날이야. 그런 날 너희들이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말씀이 말씀대로 선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서 분명히 일하는 우는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들이 막 복받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이번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로 가죠.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세요.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회개의 눈물이 시작이 되면 갑자기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사람이 참 이상하죠. 눈물만 쏟아져요? 콧물도 쏟아져요. 그럼 콧물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한참 기도를 하면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사진 찍어 보내세요. 그거 없으면 죄송해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에는 지정의 중에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 보세요. 회개의 자리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됐어요. 그 눈물은 그냥 눈물 몇 방울 이렇게 짜내서 흘러내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 모두는 그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때의 감격. 왜 내가 회개하고 울었는데 그걸 왜 감격이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역사가 우리 유초동부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 먼저 회개하고? 그래요. 교사 먼저 엎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죽을 뚱살뚱, 교사가 죽을 뚱살뚱 10보를 뛰어야 학생들이 한 걸음 따라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애들이 한 걸음 따라온다고 교사도 한 걸음 가면 이 아이들이 따라올 것 같아요? 절대 못 옵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소리치고 목에 쉬어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따라오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더 안 하면 우리 학생들은 더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귀하다고 무릎 꿇고 기도시키고, 째려보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시키고, 편하게는 절대 기도시키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시키고, 정말 그 안에서 주여 소리가 터져 나와야죠. 소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세요.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찬양하지 않아. 죄송해요. 백날 첫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서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이 금요 기도에 몇 개월 동안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찬양은 나오지 않는다, 기도는 나오지 않는다. 죄송해요. 나의 심령의 상태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 그럼 형식이 필요 없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학생들 딱 보면 딱 알아요. 찬양 하나 안 하나, 찬양을 어떻게 하나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가 봤더니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기 시작하자 쏟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물론 여기서의 말씀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중에 말씀이에요. 성령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들려지자 그 심령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회개는, 죄송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말씀이 요청하지 않아도 내 인격이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내 미안한 감정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 미안해서 회개, 양심은 있어서 미안해서 회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더 많이 배운 내가, 그래도 내가 좀 나이가 있으니, 내가 연륜이 있으니,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인품이 있으니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지요. 먼저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회개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이,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말씀이 없어.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리는데도 회개했대. 죄송해요, 그 거짓이에요. 속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들려져.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가 드러나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청하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 몰라, 신구약 다 몰라. 그래도 수련회장에 가면은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게, 그때 설교할 때는 그냥 막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기억나기 시작하고, 너가 죄인이라.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전도사님이 얘기할 때는 그 말이 안 들렸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오시니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7월 1일 나팔절을 지냈어요. 그때 에스라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나팔절 다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회개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 바로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귀에 선명하게 들려서 이대로 못 떠나겠어.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에스라에게 다시 가서 에스라여, 에스라여,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2일간의 성벽 공사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면 성벽 공사를 마쳤으면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무너진 생업의 현장도 다시 세워야죠.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백성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무너진 생업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한 그들 중에선 그 이튿날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말씀을 더 듣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그 사회의 리더들이었죠. 그 백성들의 리더 그룹. 역시 리더는 달라요. 역시 리더는. 이들 안에 리더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자 그 심령이 회개한 심령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흥.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뭘 사모하게 되고? 그렇죠, 말씀. 자, 회개의 시작은 뭐로부터? 말씀. 그런데 회개를 했더니 내 심령이 부흥하기 시작해서 그 부흥하니까 뭘 찾아가고? 말씀으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숫자 많아지는 거 부흥이에요? 그건 결과.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건 결과.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내 가슴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열망. 하나님께 향한 열망. 이전에는 내 생업이 우선되었는데 내 심령의 부흥이 찾아오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오랫동안 담아놓을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거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자꾸만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자도 말씀이 생각나고, 빨리 예배 언제가 주일이 되나, 빨리 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나의 심령이 되어야 부흥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시간 됐네, 가자. 그건 부흥한 심령이 아니라고요. 그건 부흥한 심령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내 심령이 부흥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되면 아이고, 시간 됐네,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말씀 들으러 가야지.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요즘 얼마나 좋은지. 현장에 와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또 듣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랍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온라인의 장점이 그거 아니에요? 반복 교육이 가능하다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부흥하는 심령은 그런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부흥이라고 하면 숫자가 늘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받아야 부흥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주니까? 왜 그런 거예요? 선물이니까.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일한 만큼 내가 주는 수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은사를 받는 것과 심령이 부흥하는 것은 절대 정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향한, 말씀을 위한 내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자꾸 맞춰져 가는 거예요. 맞춰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리더 몇몇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 듣기를 더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에스라가 하필이면 읽었던 부분이 아마 초막절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 준수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리더들을 중심으로 어떤 게 일어나고, 우리 뭐 지키자.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초막절을.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또 한 번 지켰던 거예요. 자, 이게 보이세요? 회개가 일어나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고요. 그 심령의 부흥은 말씀의 사모함으로 일어나고 그 말씀에 사모했던 그 심령은 말씀의 순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뭘 했는가? 자,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는데, 뭐 했대요? 날마다 첫날부터 끝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날마다 뭐 하기 시작했다?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낭독하고 성경 공부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성경 공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초대교회에 맨 처음에 심령 부흥회가 막 일어났습니다. 심령 부흥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됐냐면 말씀 사경회라는 게 시작돼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우리 장로님은 아마 그 연배쯤 되시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 사경회.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일주일 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사모했는지 다른 거 쓰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뭐만 하냐면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련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그렇게 했죠. 작년이어서 처음에 와서 청년들과 제가 한번 청년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같이 하겠다. 수련했는데 딱 프로그램이 요거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요거밖에 없어. 아침에 그 7번 했어요. 2박 3일 동안 7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쎄 이것도 없고 그냥 말씀 듣고 들은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들은 거 갖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들은 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걸 7번 했다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어떻게 맨 처음에는 안 간다고. 뭔 이런 수련회가 있냐고. 물놀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경험을 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어디 가서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이게 말씀 사경회였다고요.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말씀에 전심전력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생업을 스탑하고 말씀에 전심전력하게 되자 그들의 심령 안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고 우리 여름 수련회니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름 수련회가 요즘 며칠 하죠? 며칠? 2박 3일? 몇 시에 출발해요? 11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몇 시에 돌아오죠? 2, 3시. 그러면 11시부터 출발하면 그 다음날 11시, 그 다음날 11시, 그 다음날 2시 정도에 들어오는 셈이네요. 그러면 24시간 대략 한 60시간이 못 될 것 같네요. 대략 60시간 정도 되나요? 여러분, 60시간을 그저 함께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못 받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1년 내내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예배 드려. 1년 내내 안 빠지면 몇 시간 예배 드린 거고? 52시간. 교사들이 1년 동안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쏟아 부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어디 가서 다 쏟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련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양육해야 되는 그 1년 동안 해야 될 양육을 며칠 동안에 끝내는 거예요. 2박 3일.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거 하고 나 힘들어요. 이 말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련회와 그 여름 성경학교는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름 성경학가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하려면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기도. 찬양과 기도가 없으면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회개와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뭘 쫓아가게 돼 있고? 다시 말씀을 쫓아가게 되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심령의 부흥과 개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부흥만 하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안 끝나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바로 나의 범죄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을 개혁하는 데까지 가야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서 멈추냐면 1단계 회개했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울고 불고 막 했어. 그러면 나 회개했다 라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2단계가 뭐예요? 내가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부흥이 일어나는 건 뭘 쫓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해야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고, 나의 삶의 자리에 라이프 스타일의 개혁이 일어나요. 거기까지 가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 정도까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이전에. 그런데 초막절을 22일까지 지냈어요. 22일까지 초막절을 지내고 하루 집에 돌아가서 쉬었다가 다시 24일 날 다시 모였는데, 이때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 이때는 무슨 절기가 아니라고요. 절기 다 끝났어. 근데 절기 다 끝났는데 24일 날 다시 모여, 하루 쉬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들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고? 굵은 베옷은 한번 말씀드렸죠. 마대자루 그거 뒤집어 쓴 거하고 똑같아요. 꺼끌꺼끌한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과 뭐 하더라? 절교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 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다른 회개를 낳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시라고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또 다른 회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요것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나 요것만 미안해 라고 끝내는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또 다른 회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시력이 나빠. 눈이 나쁠 때는 온통 다 뿌였어요. 뿌여서 큰 것, 작은 것들은 아예 안 보이고, 큰 것도 뿌야지만 크기 때문에 조금 보여. 그게 눈이 나빴던 상태였어요. 그때도 큰 거는 뿌옇지만 여튼간 보여. 그런데 눈이 시력 교정 딱 하고 막 라섹하고 눈이 딱 다시 시력이 좋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도 잘 보이는. 큰 것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큰 거 잘 보이는 건 잘 보이는 거고 작은 것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 다음부터는 큰 것만 보였던 죄의식에서 이제는 뭐까지도 보이고 작은 것까지도 세밀한 것까지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 동안 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그들이 초막절 8일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자, 어떻게 했대요? 일종의 구장은 일종의 심령부흥회예요. 심령부흥회. 근데 그 형식이 어땠냐면 낮 4분의 1은 성경 읽기.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 동안 뭐만 한 거예요? 성경만 읽은 거예요. 성경만 읽고 그리고 끝났는가? 아니에요. 성경 읽기가 끝나자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 기도회를 합니다. 막 특별하게 만든 단을 딱 짜고 단 위에 올라가고 양쪽으로 레위인들이 쫙 서요. 우리 찬양팀처럼 쫙 서는데 이 찬양팀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고 회개의 기도를 막 이끌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3시간은 말씀 듣고 3시간은 기도하고 그렇게 8일 동안을 초막절을 그렇게 지냈다고요. 지내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하루 쉬고 나서 24일 날 다시 모여서 또 뭐하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격적인 회개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요거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잘 쫓아왔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과 똑같은 이전에 친했던 사람과 여전히 친하고 이전에 좋았던 관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나빴던 관계 그대로고 하면 그거는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절교할 것들을 절교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가 뭐예요? 요즘 주일 성수가 다 저쪽만 봐.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지금은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도 낮아졌어요. 이게 본질로 돌아갔는데 너무 가버렸어. 넘어가서 진짜 본질인지 본질이 아닌지 흐리멍텅하게 돼버렸어요. 주일 성수는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일날은 절교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절교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너 일을 힘써 행하고 주일만큼은 절교하는 날이에요. 이전에는 다 절교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절교 안 해도 돼. 어제와 오늘 토요일과 주일의 차이가 뭐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 죄송해요. 그거는 형식이죠. 그 형식 속에 담겨야 될 게 있는데 안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유가 뭐예요? 이날 6일 동안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끊어내고 이제 이 마음을 어디로 돌려놓겠다? 하나님께로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도 주일날 지킨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믿음이 다 있는 분들로 믿고 새겨서 그냥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큼은 교사분들, 특별히 교사분, 예배와 직결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손해를 각오하셔야 돼요. 절교는 뭐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절교는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지. 내가 찾아봐야 될 사람도 있으니까 찾아볼 거 다 찾아보고, 내가 가져야 될 곳이 있으니까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친한데, 그래요. 그 친한 거 가지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친한 거 가지고 가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근데 그 인간적으로 친한 거 그것 때문에 절교하고 끊어내야 될 것을 못 끊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청년들은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좀 많이 왔어야 되는 이쪽이구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주일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생계형이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성경을 보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든가, 그게 훨씬 더 나의 남은 인생에 유익한 것이지, 그 4년 동안에 학교 공부하면서 짬내갖고 아르바이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해야 된다면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이라도 주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생계형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하지 마세요. 토요일부터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월화수목 안 하다가 금토일만 주일 아르바이트를 가는지, 돈 더 줘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다시 교육시킬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지 마세요. 특별히 주일날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교사인데 이건 주일 성수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교사인데 내가 교사, 그거 싫으시면 내년부터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못 될 것 같다,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을 못 세우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겠다? 죄송해요. 저는 맡길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팀, 제가 결혼식장 종종 얘기하죠? 왜 그래요? 왜 장례식은 안 하고 왜 목사님은 맨날 결혼식, 왜 그런 거예요? 결혼식은 이미 통보가 된 거예요. 장례식은 통보가 되지 않았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결혼식은 이미 통보가 됐어요. 빠르면은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이미 통보가 됐어요. 그러면 찾아볼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정말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주고 싶으면은 결혼식 그 주일날 일요일 사람 엄청 많은데 거기 가서 얼굴 디밀어도 잘 기억도 못해요. 그냥 조용할 때 두 손 무겁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보게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축복해주고 싶은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야, 교사. 정말 미안해. 이거 봐도. 그리고 밀어주면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신앙의 초보라면은 괜찮아요. 초보라면.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날이라? 하나님. 모든 오락과 쾌락을 멈추는 날이 주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모든 쾌락과 오락을 멈추는 날. 그런데 여전히 주일날 똑같이 해. 토요일날 할 수 있고 아침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주일날 그렇게 하는지. 물론 그것이 내 영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는 한 번 더 새겨보셔야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끊어낼 것들은 끊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절교한 거예요.
그러면 절교해갖고 이 백성들이 어려워졌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절교할 것들을 절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입술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든지 사람에게 대하여든지 입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했던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반드시 그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키면 그 심령에 부흥된 심령은 또 다른 회개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나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들의 회개가 어떤 개혁을 가지고 왔는지는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부흥되자 삶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심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친밀히 가져가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부흥과 부요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